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니 그 영광이 어린 자지고 정녕 우리의 대구원에 나의 내가 들은 소문만 만나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새약으로 못을 넘는 것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별건 사려 일어나구나 눈물 흘리며 전대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태양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밝히 내렸네 나의 예수를 만나고 시험의 길 벗어나려네 영찰 너의 왕 사랑해 주신 거룩한 이마의 구세주 주 예수 나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날아가
있음을 찬양해 들고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내는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나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릴 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반가움이 닿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건강해 주시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없는 축복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만을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리하서 사랑 구원하시니 부러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어떤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온 마음에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전과 별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부어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점점
험한 산도 나는 괜찮죠.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죠.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죠. 바람 없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걸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나도 이놈의 아무 정도 아니 되려고 이것만을 가지고서 널 부르며 이의 아무 소리 아니 되려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돌아가세 기도 위에 서서 나가세 고심 버리고 돌아가세 기도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어디든 나가든지 이미 오는 정도대로 널 믿으며 맘에 거침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아가세 기도 위에 서서 나가세 거친 버리고 돌아가세 기도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듣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거라. 너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우선이 있을까. 돌아가세 기도 위에 서서 나가세 고심 버리고 돌아가세 기도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빈길을 밟으라지 지는 너의 영혼
왕이신 예수여셔서 자라나사 다스리소서. 없이 읽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앞에 놓고 갈등도 또한 수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나는 왜 하고 뭐 이러면서 갈등도 많이 하고 뭐 그랬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가치관과 우선순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며, 또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는 것은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 하늘에 두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자가 될 것이다. 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한 번만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더하여 주고 거기에 또 더하여 주고 더하여 주고, 그러니 결국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천국도 말하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원리, 그 법,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할 곳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가치며,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인데, 그 통치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의, 즉 통치 원리를 따라서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국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것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표, 그런 삶을 사는 그 참된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절구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보물은 안전하게 보존되고 뿐만 아니고 그의 눈은 이런 세상 물질 때문에 눈이 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염려까지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아간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이 재물을 위하여 걱정하는 도둑이 들어오진 않을까, 뭐 동록이 설지는 않을까 이렇게 그 재물 때문에 항상 염려한다는 겁니다. 요즘 그 광화문에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가 봐요. 정강훈 목사가 곧 전쟁이 일어난다. 심지어 내란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나 봐요. 저는 뭐 잘 안 듣는데 왜 그러냐면은 정강훈 목사님의 유튜브는 너하라는 하여튼 있잖아요. 이걸 늘 듣는 사람은 그런데 세뇌가 돼가지고 목사님 돈 은행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에 넣어놔도 5천만 원까지밖에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지. 그래 돈을 갖고 와가지고 다른 데한테 잘 맡기는데 천지 맡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걸 갖다 다른 데 잘 놔놓으려 하니까 불안해서 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금값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얼마 전부터 배가 올라갔어요. 금을 사재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둑놈이 돈은 가고 금은 못 가갑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뭔가를 사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왜 그런 걱정하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이 땅에 보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결국은 그것은 보존되지 않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동록이 설고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이 땅의 일에만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해버려요.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그 몸이 얼마나 어둡냐. 몸이 어둡다는 것은 어두운 삶을 산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돈이 눈을 가려버리면 캄캄해져 버립니다. 그래 분별도 못하고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어두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재물이라는 이 말은 만몬이라는 말은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악한 신 마귀, 그게 만몬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내한테 절해라. 그럼 천하 만물을 내가 다 줄게. 그게 뭐예요? 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저라면 다 준다는 이런 어른도단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몬이라는 신은 그렇게 아나무인격적으로 세상의 모든 재물을 자기가 나눠주고 자기가 관리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만몬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만몬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되고, 심지어 내일 염려까지 앞당겨서 염려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인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쫓기는 삶을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릎으로 내가 서지, 그죠? 당연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을 우리는 수존자라고 말하죠. 끝없이 어떤 육적인 정욕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걸 위해 살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걸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그걸 추구하고 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얻으리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라.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최고의 가치관을 두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의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사용하다가 가는 것이죠. 지구도 우리가 쓰다가 가는 것이고, 재물도 모든 우리가 다 가지고 소유한 것 같지만 그거는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내가 사용하다가 다 놓고 그냥 이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저장된 것만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놓은 그것만 하늘나라 상급이 되어 있고 하늘나라 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의 영원한 소유지, 그 외의 건 다 이 땅에 그냥 두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또 영원한 소유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만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사는 이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왜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상 세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느냐? 바울 사도도 천막 만들고 그걸 다 했어요. 왜 하느냐? 중요한 것이죠. 일반 성도들이 열심히 주일을 하고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고 성전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도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것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다 싶어서 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이 아니죠. 정말 믿음으로 봉사한 것만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신방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그렇게 하면 그건 하는 모양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떤 자세로 어떤 가치관으로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천국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의 가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차선 내지는 그 다음으로 밀려나가버리고 만다는 것이요.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돈, 첫 번째 명예, 첫 번째 성공 이런 거 다 두고 천국의 가치를 저만큼 시간 나면 한번 돌아보는 정도.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우선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된 길이고 이것을 회복하면 행복한 삶을 살고 이것을 회복하면 천국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사니 누구의 아브라함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도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이것은요 상급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받을 상급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상급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요 아픕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뒤통수도 맞고 때로는 애매한 소리도 듣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이 고난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보상받을 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도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목한 것을 우리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몸은 이렇게 약하지만은 그날에 우리 몸을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체처럼 영광스럽게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사실요 우리가 세상에 염려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건 뭐 문제? 의식주 문제거든요. 의식주 문제인데 이 의식주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네. 이게 뭡니까?
건강 문제이기도 하고 외모 문제도 되는 거예요. 그 저는 항상 분리해요. 키가 짧아가지고 높은 데 있는 못 내려먹거든. 그리고 어디 가도 나는 모자라지 않은데 키 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염려를 안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나폴레옹, 박정희 대통령, 이건희 회장, 뭐 다 나지막 하잖아요. 뭐. 그래서 다 위대한 했으니까 나도 좀 나지막 하지만 그 위로받고 삽니다. 근데 주님이 남자들은 그렇다 치지만 여자는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한테 할 수 있게 이 말은 뭐냐면 염려함으로 보톡스한 효과가 나겠느냐, 염려함으로 늙어가는 주님이 없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데까지 우리가 확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신체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남자보다도 여자는요, 이 신체가 아름다워지고 신체에 대한 그런 염려와 투자가 엄청나거든요. 저도 요즘요, 어때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습니까? 귀찮아 못 살겠어요. 자기만 하지 나한테도 발라주고 뭐 삐기고 발라주고 별짓을 다 해요. 뭐 무락하고 그거 좀 가만 안 놓으면 나 편하게 하는데 뭐 덕분에 조금 뭐 내가 뭐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뭐 대단하냐. 그냥 우선 좀 보기 뭐 괜찮겠지만은 보기 괜찮아. 뭐 여자들은 괜찮아야 됩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꾸미고 또 주름도 없애야 되고 화장도 필요한 보톡스도 해야 되고 뭐 수술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남자들은 그냥 대충 사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잠깐 이제 무슨 영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그 뭐더라 이 여자들 이 미용하는 이런 업체 굉장히 이제 체인적으로 많이 이제 확대된 게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가지고 납품을 하려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좋고 뭐 남자들한테도 좋고 뭐 이러니까 그 원장이 탁 한마디 알려주니 잊혀지질 않아요. 남자들한테 좋고 이러니까 남자의 능력은요 아름다운 게 아니고 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남자 능력은 남자가 이쁘도 별 볼일 없다니 돈이 많으면 된다. 성공자가 되는 것이 남자 면입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렇대요. 요즘 TV 보면 남자들이 화장을 해가면 또 여자처럼 화장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땡겨 올리고 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오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별것 아닌 자질구레하고 여기 관심 쓸 것이 아니고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잠깐이에요. 또 그냥 잠깐 살지만 또 넓어 시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바로 그만 천국으로 바로 그만 천국에서 나타나가지고 막 천국의 영원히 살도록 하지 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런 고해바다 같은 세상에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싸워가면서 힘들게 살게 하실까? 그런데 그게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잠시 보냈는데 잠시 있는 이 세상 동안에 영원토록 네가 누릴 기업을 네가 준비한 거다. 영원토록 네가 가진 네 영광스러운 몸도 네가 준비하고 영원토록 네가 누릴 네 상급도 네가 준비하느라고 이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거요. 영원 속에 우리의 생애는 너무 짧은 거예요. 누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영원은 얼마만큼 긴 시간이냐. 사하라 사막에 모래 하나를 대서양에 딱 던져놓고
100년을 기다렸다가 또 모래 하나를 딱 던지가 사라사막에 딱 이제 대수에 던져 이래가지고 사라사막의 모래 전부 대성에 던져 넣는 것보다도 긴 시간이 영원이다. 이것을요 그게 몇 급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라사막 가면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 몇 배가 되는데 그래 막 감이 안 오는 무슨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 하나 딱 태평양에 딱 던지고 10년에 딱 던지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영문에 1000만 번 1도 안 되는데 영문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을 가지고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이 이 짧은 100년 200년도 안 되는 이 생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애 동안 네가 영원토록 누릴 걸 준비해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 있는 거 뭐 먹었고 뭐 입었고 뭐 마시고 뭐 좀 늙어보가 뭐 이렇게 크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임한다. 의의 멸류관은 단순한 멸류관이 모든 상급을 통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확실하다. 내게만 아니고 즉 바울 사도에게만 아니고 주에 나타나실 것, 즉 주님의 재림을 삼으며 영원을 삼으며 하늘나라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 의의 멸관, 금멸관, 생명의 멸관. 성경에 보면 멸류관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어요. 박물관 갔는데 그 왕들이 썼던 금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멸류관을 준다 그랬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거든요. 아 잘못하면 천국 가서 목뒤 쓰고 버리겠고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계속 쓰고 있다면 고충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뜻이야. 여기 멸류관은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영광이 입혀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의 상급을 준다고 하시면 그것이 어떤 상을 구체적으로는 설명해 놓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 게 이 땅에 없고 그 너무나 아름답고 정도도 표현한 문자도 이 땅에 없으니까 그냥 준다. 이렇게만 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그 영광스럽고 귀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죠. 버킷리스트라는 건 뭡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꼭 해봐야 될 일들을 목록으로 적어놓은 그게 버킷리스트. 그럼 어떤 사람이 200가지 300가지 되고 별별 하는 게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면 감사하고 이루지 못했으면 애석하고 죽기 전에 다 못 이뤄서 막 한탄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천국 가면 더 좋고 얼마든지 많은데 사람들이 제 인생이 한 번뿐이다.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정해놓고 짧은 이 세상이 뭔가를 한번 해보고 가려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이것의 비전을 두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양보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기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가 이기거라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이기거라. 그리고 나는 뭐 한다고요? 천국 상급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상황 딱 앞에 갔을 때에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일까? 그 다툼이 포기해버리면 돼요. 네 이기다 해보라. 네가 갚으라. 그럼 다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려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왜? 잠시 잠깐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걸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징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영원한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목표와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전문 분야의 제1인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명예나 영광을 얻는 걸 목적 다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목표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최선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제외시켜놓고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문제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도 어떤 자세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만큼 밀어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점점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와 복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인생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네 돈, 네 몸을 하늘에 쌓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인생 성공의 비결이 여기 다 숨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너에게 더하여.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앞에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의식주죠. 그리고 건강 문제, 아름다운 문제, 거기다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영광 문제, 명예 문제 여기 다 걸려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대충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이 말은 자녀도 더 잘 되게 해주고 또 직업도 더 좋은 직업으로 주고 돈도 더 많이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맞네. 그럼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다 더하여 준다 했으니까 열심히 구해봅니다. 근데 안 주시거든. 하나님은 속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목적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난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더하여 주셨다. 그러면 더하여 주셨는데 더하여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 욕망을 살아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뒷발이 없다면 뒷발이 안 그래요? 한 번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니 모르겠지만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주님이 더하여 주셔서 더하여 주신 그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그 또 더하여 주셔서 그 또 더하여 주셔서 또 더하여 주셔서 또 더하여 주셔서 평생 그러니까 결국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의식주 문제, 영광 문제, 키, 건강 문제 다 이건 더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걸 받으면 또 다음에 또 더하여 주면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 아니고 내가 뭘 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마시고 더 좋은 데 살고 이러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보면요 그냥 대충 먹고 살아도 돼요. 요즘 이 커피 이거 뭐지 일회용 커피 일회용 커피가요 일회용 커피 소모가 살보다 더 많아졌어요. 살 소모가 더 일회용 커피 더 적어졌어요. 그 밥 그렇게 많이 안 먹을 거예요. 저는 뭐 건강하려면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밥 많이 먹지 말아야 같은 거. 그래서 저도 뭐 고구마 살만 먹고 단호박 살만 먹고 근데 양이 안 차. 밥이 들어가야 돼. 밥이 들어가야 돼. 어쨌든 뭔가 건강을 위해서 뭔가 이 맛을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그냥 라면에 식은밥 한 숟갈 나와가지고 말아먹고 뒷간에 가서 볼 보면 그 색깔이나 일식집에 가서 한 상에 수십만 원 거 잡수고 와서 뒷간에 보면 나오는 것이 똑같아요. 색깔 똑같아요. 모양 똑같고 단지 좀 더 잘 먹을 때 기분 좋다는 것이지 이 땅 좀 더 누린다는 것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더 주신다니까 더 누리게 더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한두 더하여 받았다고 자꾸 띵가띵가 하다 보면 하나님 뒷전이고 살다 보면 그런 뒷발 없어. 그럼 또 이제 내려막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민족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민족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다. 미국 아니겠어요? 유럽의 그 선진국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도책 펴놓고 선진국 꼭꼭 집어보시고 전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후진국 꼭꼭 집어보십시오. 전부 막 향내나고 몬산 지지도 가난하고 막 새까만 애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풀리파리 몇 개 이 살 막 이거 푸스퍼를 손으로 씹고 전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이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많이 더하여 주시고 어쨌든 더하여 주시고 그걸 가지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또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고 오늘 알세도 해볼까?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눈을 떼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은요 성경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하는 의미에서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위주로 결정은 요즘 좀 맛이 좀 같지만 우리나라도요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요 건국 이념이 기독교 성경적 건국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헌법 만들고 국회를 할 때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회의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마나 복 주셨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오케이 눈치챘어. 그럼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계속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계속 더하여 주니까 성공자가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생각하면. 목적이 더하여 주는 데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가치관이 하늘나라에 있고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지 무슨 마음으로 하느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개는 진정으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덤으로 세상에서는 성공자가 되고 하늘나라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